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은밀함 중에 행할 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 5장부터 이 7장의 산상수훈 강해 중에 이제 5장이 끝났습니다. 예.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이제 5장이 이제 끝나고 이제 6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6장은요 무리들 가운데 이제 제자를 추려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즉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팔복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내적인 성장과 이 삶의 열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소금과 빛이다. 예.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후에 약 8주간 저희는 6가지의 율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을 반토막 내었던 그 유대인들의 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 그 완성된 율법의 의는 어떠한 것인지,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후반절을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몇 주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게 한 8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섭리를 왜곡하는 유대인들, 그 완전한 의를 지켜낼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반쪽짜리 율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인생에서 지킬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바꿔서 율법을 그렇게 변질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의가 아니다. 결국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의의 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6가지의 율법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직면되고 있다면 이때에 여러분 좌절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때에 더 성령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아멘. 예. 그리스도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물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완성시켰던, 오늘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그 이후에 넘어서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6장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요, 오늘 이제는 5장에 나왔던 율법은 이제 우리가 5장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뭐 팔복도 마찬가지고요, 빛과 소금이라는 이 모든 주제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돼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의로운 삶으로서 비춰질 것인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떠한 의를 완성시키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가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가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틀려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대화하세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는요,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인간이 아무리 해석하고 그 본질을 깨달으려고 나아간들 절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 라는 스스로의 그 자꾸 타협을 하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린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는 그 제한 없는 의에 대한 그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의의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인생임을 선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옆에 분 거의 사람이 안 계시네. 우리 장로님은 또 얼마나 사랑하시면 또 대각선으로 옆으로 앉아 계시네. 아, 추우셔서. 자,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몸부림치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그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린 또 뭘 합니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소연이가 그래서 뛰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의를, 어떤 마음으로 의를 행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6장부터 나아갈 이제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의 말씀을요, 오늘 같이 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1, 2절의 주제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의를 행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이제 그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과 20절에 보면요, 바로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어떠한 의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5장 6절과 2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자선을 베푸는 선행과 그 음욕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마음으로부터 이제 정결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이야기했고요.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악한 자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완전한 의에 대한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이루어야 될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 시작되는 이 디카이오스네, 바로 이 의라는 말은요,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단지 누군가에게 행하는 의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은 도덕적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6장은 따라합니다. 종교적 의. 저는 사실 종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종교적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삶을 드려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정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의가요, 바로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구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5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기도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의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16절에서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식의 본질, 바로 이 모든 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종교적 의를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와 이 기도 그리고 금식,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러한 교회,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슬람은 너희가 기도를 하면 그 극락의 세계라고 하죠. 그 극락의 세계의 중간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고, 너희가 금식을 하면 그 극락의 세계의 입구 앞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구제를 행하면 이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폭탄 테러 같은 걸 자행하죠.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 구제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극락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심겨줘서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구제와 헌신을 통해 너희는 극락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 죄를 막 덜어내기 위해 엄청난 수련과 어려움들을 통과해내는 것을 의도적으로 스스로 몸을 쳐서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고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배, 뭐 몇 배, 뭐 이런 거 이렇게 절하는 것들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고행하고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제와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와 금식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행을 통해서, 그 엄청난 수련을 통해서 어떤 높은 지경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구제와 이 모든 금식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서 하나님이 여기시고 더 친밀함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에서도 그 능력 받으려고 막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막 능력 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그분의 중심 안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과 내가 너무나도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구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관계의 회복이 우리 한국샘물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산상수훈 초반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든 섬김은 오직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네, 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와 금식과 그 구제에 열심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의 구제의 모습 속에, 이 율법을 행함 속에, 여러분 이 구제도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당시의 율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구제의 모습의 본질과 다른 목적으로 이들이 이 구제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장 2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선자라고 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스스로 지가 그 영광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구제는요, 유대인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 그리고 30장의 15절 말씀, 레위기 19장 10절,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구제가 여호와의 명령으로서 율법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남겨주고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고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냐? 부유한 자들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구제 사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왔다라는 거, 누구를 위해 구제했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과시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이 부유함을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가운데 또 어떠한 사상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부유하다라는 건 하나님께 뭘 받았다라는 겁니까?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지금 개신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건강하면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물론 건강하면 좋고 부유하면 좋지만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그 말씀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만족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아멘. 오늘 근데 이들도 그 복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구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거예요. 단지 이 구제의 행위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제를 행하면 말이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으셔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섬길 수가 있어. 자, 봐봐. 6데나리온이다. 그래서 꺼내면서 막 이렇게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물질에 대한 과시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나 이렇게 지금 선한 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있어, 자 한번 나를 봐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요란한 구제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요란한 구제의 행위가 없을까요?
꼭 누구를 도와야만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과 헌신과 교회로 하나 되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의 요란함은 어떤 요란함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검과 같아요. 양다리가 없어요. 이거다 저거다가 없다고요. 무조건 이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선하게 산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오늘 이 양날의 날카로운 검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정직하게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냥 입 바른 소리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혹시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면 꼭 저 대신 담임 목회를 해주십시오.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믿어야 하는데. 그냥 자꾸 사람의 말에 더 귀가 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그 교회 성도 중에 정말 목사들이 어떤 부분은 참 이렇게 조금만 잘하면 교회에 헌신시킬 수 있는 신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신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등신도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김집사 오늘 수고가 많았구만. 그러면 갑자기 막 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 일들도 막 열심히 막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분의 이제 정의로, 제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은 아니고 그분의 정의로 등신도, 등을 치면 신이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셨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길 원합니다. 인간의 말에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한 분, 그 한 분의 청종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드려지는 오늘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구제입니까? 부유한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것이 구제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구제는 어떤 구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최초에 세워졌던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부유한 자만이 헌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 있던지 없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서 그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었던 것이 바로 이들이 이야기했던 구제였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만이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요, 내가 스스로 가난하다 여겨서 그 가난한 심령 안에, 그 영성 안에서 그냥 난 없으니까 나는 그냥 얻어먹기만 할래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넉넉히 주시고 많은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구제하는 일에 나의 소유를 또한 팔아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작은 교회 이제 100명 막 된 교회가 이제 막 100명 된 교회가 어떻게 이 월세를 감당하고 심지어 사역자 굶을까 봐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본질을 잃어버린 이런 유대인의 이런 구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역시도 이런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이에 비해 조금 더 소유한 것,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더 헌신한 것,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조금 더 뛰어나고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인간은요 계속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과시하려는 죄성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 죄성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만 이 죄가 없다라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이 죄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중반까지 활동했던 900년대 중반까지 활동했던 이 영국의 신학자이자 탁월했던 어떤 성경 교사 중에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명철 있게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마음의 교만과 의지의 교만을 분리시켜서 설명합니다. 마음의 교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마음에 대한 교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교만. 왜? 이 죄성 있는 인간이 그냥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이미 그 교만이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전혀 고통 가운데 여기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대한 교만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아더 핑크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교만의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영역이다? 바로 의지의 교만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교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의 교만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 의지의 교만을 꺾어서 오늘 우리의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그 은혜, 그 한국 샘물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음에 있는 교만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느 날 막 메시지가 좋았어요. 어느 날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막 마음 가운데 야, 그래도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 어깨를 두들기면서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모습을 저도 저 스스로를 보고 발견해요. 단지 제 마음에 있는 그 교만함들을 절제할 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절제예요. 절제.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역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다면 이 절제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교만이 의지에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절제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 예전에 사역할 때요, 우리 홍동현 선교사님 있을 때 그보다 더 전에 그때도 비슷하게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교회에서 학원을 운영한 거예요. 학원을, 실용음악 학원을. 근데 누가 하면 좋을까 찾다가 근데 찾고 있는데 이미 그분들의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하려고 막 숨어 다녔어요. 안 하려고. 근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두하나, 저거 너가 해야 돼. 누가 하겠냐. 결국은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음악 학원 원장이 됐어요. 갑자기 전도사 하다가. 그때 학원 정말 잘 나갈 때는 얼마나 학원 수가 많았냐. 원생이 220명까지 올라갔어요. 원생이 220명.
그리고 조금 이제 하락을 탈 때 한 140명 정도, 130명. 그 학원 원장 하면서요, 유스 디렉터하고 청소년부 디렉터하고 기도의 집 사역하고, 그리고 또 뭐 했는 줄 아세요? 공익근무하고.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맡는데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힘드니? 그러면 뭐 내려놔야지. 이렇게 회유도 하시다가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시는데 이걸 못 놓게 만드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근데 사람이 한꺼번에 한 3개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야. 이렇게 또 회유하시는 거예요. 그럼 막 또 자존심 상하잖아, 못하면. 그래서 아멘! 막 그러고 이제 또 혼자 막 3개, 4개를 끝까지. 그리고 나는 이걸 무조건 성공해야 돼. 학원하고, 그러니까 하루 패턴이 어땠는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익 근무를 해요. 근무 끝나고 나서 그리고 학원을 운영을 해요. 학원 운영하고 막 상담하고 뭐하고 막 해요. 중간중간에 막 성경학교 있고 뭐 애들 뉴스 사역 뭐 신방 있으면 잠깐 나가서 막 그 신방하고, 시간 안 되면 학원 끝나고 11시쯤에 집 동네 근처 사는 애 만나고 원장실에서 만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같이 뒹굴고 자고, 그리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러다 기도의 집 사역 있으면 기도의 집 사역 가고. 그거를 그냥 2년 내내 한 거예요. 그 4개의 사역을.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야, 공단 전사님 부시맨인 줄 알았다고. 얼굴이 새까매져가지고 사람이 피곤하니까, 살질 못하니까. 근데 그때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영으로 막 충만한 날은 괜찮은데 막 이 영이 막 너덜너덜해지고 막 구멍 난 것처럼 바람 빠질 때는요, 그냥 제 걸 막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 이거 하고 있지, 저거 하고 있지. 내가 이거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내가 정말 미치겠어라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한테 기동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교회 개척을 하면서 뭐 지금은 힘든 일 없겠습니까? 지금도 힘들죠. 어려운 일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그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저의 마음을 다잡고, 제가 늘 제 마음속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다시 한번,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힘든 길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게 나의 인생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면, 주님만 아니었으면 이 길 굳이 내가 갈 필요 없는데, 내가 이 길 그냥 눈 질끔 갈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그것만 된다면, 이 삶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으로서 드려질 수만 있다면 괜찮겠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마음으로 저를 다잡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제와 헌신 속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찬양팀 솔리데오 글로리아. 뒤에서 저 불 끄는 일하는 우리 집사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셔서 맨날 그 먼 데서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우리 성도들 뭐 먹이려고 들고 오시면서 걸어오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네. 우리 먼 길에서 차 타고 그 어려운 길 오시면서 그래도 내 살 길 한국샘물교회 함께 찾을란다 오셔서 헌신하시는, 그리고 빈 곳 어려운 곳 혼자 찾아다니면서 채우시는 우리 장수혜 집사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잊지 않는 한국샘물교회 돼야 돼요. 아멘.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살아가지 않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선자라는 뜻에서 말하고 있는 위선이라는 이 뜻은요, 원어로 보면 웅변가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대단히 선하여서 구제하고 있는 양 떠들고 다니는 구제를 하는 인생이 바로 그런 배우와 같이 위선자, 오늘 그렇게 위선자들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위선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진실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잘 들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기 상이라고 이야기한 받았다,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받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시장 거래에서 물건과 물건을 살 때에 지불해야 할 모든 거래의 금액과 영수증을 다 서로 주고 받았다. 그래서 모든 이제 어떤 결제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제를 행하고 나서 오늘 사람에게 기동냥하러 다니는 위선자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그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그들의 상급으로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내다봤어요. 들여다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얼마나 될까? 정말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사람의 칭찬을 구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방방곡곡 떠들어 다니면서 내가 구제했던 그 모든 걸 제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얼마나 될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 이후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뭡니까? 그만큼 요란하게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이 두 번째 주제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방법, 의를 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양손을 다 사용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른손이 하는 행위를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지금 대단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 그 구제의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무슨 수로 선함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그 선함을 드러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뿐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제가 저의 고백으로 바꿔보니까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단지 제게 성령으로 부어진 긍휼의 마음 때문에 소외받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겼을 뿐인데 제가 그것을 어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의도가 선한 것인지 무엇을 행하는 건지도 모를 만큼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그 구제를 행하라는 거.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은 중요해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선한 마음을 그냥 내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아서 그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정말 궁핍한 자 하나를 도왔을 뿐인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구나. 오늘 그렇게 나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제를 행하라는 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4절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8절에도요 동일하게 이 말씀이 반복돼요.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 은밀하게 갚으시는 너의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대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절대로 부를 수도 없었고 여길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로서 맺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제함을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함을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무언가를 떠들면서 구제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면서 난 이런 아빠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간암투병 중에 이제 간성혼수가 몇 번이 오시면 보통 이제 돌아가세요. 보통 3-4번 정도 오시면 돌아가십니다. 간성혼수가 뭐냐면 이 간에서 해독작용을 못하니까 이 장에 이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게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그 정말 무섭습니다. 옆에서 보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4번째 오시고 돌아가셨어요. 3번째 혼수가 오시고 죄송합니다. 안 울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혼수가 3번째 오시고 되게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저랑 이제 병원에 밤늦게 있다가 텔레비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텔레비 보고 싶다고. 모시고 그 밖에 텔레비 보는 곳에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게 나오고 있었어요. 막 저희 아버지 그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막 고래가 막 범고래가 막 바다를 막 팍 하고 튀어 올라가니까 막 아빠가 야 너무 멋있다. 막 그 몸이 힘드신데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또 하나 아빠가 빨리 나아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아빠 빨리 나아야지 날 수 있어. 근데 아버님이 그러신 거야. 두한이 너 책상 사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픔 중에도 제 필요를 계속 관찰하시는 거예요. 두한이 책상 사줘야 되는데. 그 제 인생에 난 저런 아빠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게 뭡니까? 그분은 진짜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다 관찰하시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저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나?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오늘 육신의 아버지도
저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인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열심히 구제하고 있는 거 없는 거 털어서 구제하는 거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은밀한 가운데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아버지의 때에 여러분의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오늘 이 주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한 가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또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영혼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열심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먼저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혹여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여러분의 행위가 있었다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요 우리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